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우리는 오늘 율곡의 도통의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희씨에서 죽음까지도 역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이 살피건대 하고 끝났죠. 요번에도 신이 살피건대 지난 시간에 한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 순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복희씨부터 쭉 복희씨, 포희씨, 그 다음에 복희가 포희죠. 죄송합니다. 복희, 신노, 그 다음에 황제, 요 순까지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요임금, 순임금에 대한 찬사가 계속 늘어질 텐데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신이 살피건대 살펴보자면, 신이 살피건대 황제 뒤에 소호, 전욱, 제곡, 삼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성형과 같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사전에서는 다만 황제와 요, 순만을 말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요임금을 황제 다음에 붙인 것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망호제 전체를 율곡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희씨, 신농씨, 황제, 요순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 그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논어에서도 이제 공자가 요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크도다 요의 임금 됨됨이여 높고도 높아라. 오직 하늘이 클 뿐인데 요임금이 홀로 그것과 대등하니 그 덕이 아득히 넓고 멀어서 백성들이 무어라 이름 지을 수 없도다 하면서 이제 공자가 요임금을 추앙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또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 이는 사물이, 주자 얘기를 한번 보죠. 사략이 먼저 나왔네요. 주자 얘기를 조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는 사물이 아무리 높고 크더라도 하늘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오직 요임금의 덕과는 하늘과 같았기 때문에 그 넓고 원대한 덕이 또한 하늘처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공자가 한 말을 주석을 합니다. 주자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략에서도 이제 요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략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남송시대에 쓰인, 그러니까 역사서죠. 여기 이제 계속 복희시부터 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요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략에서 말하였다. 요임금은 도당시, 성은 이기이다. 근데 이게 제곡의 아들이고 황제의 현손이라고 합니다. 요임금은. 그래서 그는 하늘처럼 어질고 그 지혜는 신과 같아서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기를 마치 해를 따르듯 하고 구름을 바라보듯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임금은요, 그 지혜가 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신과 같고 백성들이 그에게 나가기를 해를 따르듯이 하고 또 구름 바라보듯이 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임금. 어쨌든 요임금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높고 높도다 그가 이룩한 공업이여 빛나도다 빛나도다 그의 문장이 하면서 요임금에 대한 찬사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가 이룩한 공적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위대한 하늘의 도리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늘과 같고 신과 같고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이냐. 위대한 하늘의 도리는 하늘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요임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임금은 하늘을 본받아서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도 그냥 그의 공적과 문장이 높이 빛나고 높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임금 다음은 누구죠? 순임금이죠. 순 얘기도 또 많이 합니다. 이제 요가 순한테 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임금이 말했다. 순아,
자연으로 들어오는 운수 하늘의 역수가 너에게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세상이 공금해주면 하늘이 주는 복禄도 영영 끊어진다. 이거는 이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자리를 물려주면서 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윤집걸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윤집걸중. 그 요가 순한테 물려주면 이제 윤집걸중, 그 중을 잡아라. 요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윤집걸중에 이제 수는 자기 다음 후계자한테 물려줄 때 한마디 더 하죠. 인신유의, 도신유의, 유정률, 윤집걸중,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신도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심도심은 특히 율곡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율곡의 인심도심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독특하죠. 어쨌든 이 어원 근원이 바로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주자가 주석을 하기를, 이것은 이제 요가 순한테 제왕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명령한 말인데, 그 역수, 하늘의 역수가 너에게 있다 했을 때 그 역수는 제왕이 이제 계승해 나가는 차례인 거죠. 그리고 사계절의 순환과 절기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집걸중,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했을 때 윤은 신, 믿을 신 이런 뜻이고, 중은 불편불인 무가불고 이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을 중이라고 하죠. 그것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사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사략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략을 한번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략에서 말하였다. 순임금 유씨의 성은 요이다. 순의 성은 순을 유씨라고 해요. 유씨의 성은 요이고, 그가 순은 이제 그 역산에서 밥 갈고, 뇌택에서 고기잡이하고, 그리고 하빈에서 질그릇 굽고, 이런 이야기는 아주 그냥 그 고사 유명하죠. 근데 그 역산에서 밭을 갈 때 백성들이 모두 서로 그 밭두둑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뇌택에서 고기잡이 할 때는 백성들이 다 그 고기잡이하는 자리를 양보했고, 또 하빈에서 질그릇 구울 때는 우리 질그릇이 뭐 거칠거나 흠이 있거나 이지러진 것이 없었대요. 그리고 또 그가 거처하는 곳은 촌락을 이루면은 2년, 그가 거처하는 것이 아무리 뭐 미미한 촌락이라도 2년 있으면 읍이 되고 3년 있으면 도시가 되고.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요 임금한테 몰려왔으니까 그렇겠죠. 우리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사실 잘 몰립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감화가 되는 거죠. 이 우임금이 그런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나중에 이제 우임금 또 다 계속 탕임금 나올 거지만, 그런 분들이 전부 그렇게 훌륭하신 인품을 가져서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요임금을 도와서, 지금 순 얘기죠. 요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환두를 추방하고 공공을 유배하고 못된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본을 죽이고 산멸을 몰아내며 재능이 뛰어난 팔원과 팔개를 기용하였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기용하고 못된 사람들은 다 쳐내고 그랬다는 얘기죠.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진짜 중요하죠. 그 사람을 잘 가릴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게 군주가 가져야 될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죠.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진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유능한 사람인가, 무능한 사람인가, 그거를 사실 겉모습만 보고는 알기 힘들죠. 근데 그런 걸 가릴 줄 아는 그 안목이 탁월한 사람이 군주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기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멍청하고 한심해 보여도 진짜 또 능력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잘 볼 줄 아는 눈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어진 사람, 또 충직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거를 잘 보고 쏙쏙쏙쏙 뽑아내서
적재적소에 탁탁탁 안 치면 만사는 형통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또 얘기하기를 요임금도 그렇고 순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억지로 함이 없어요. 그냥 무의위치,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둬도 세상이 잘 굴러갔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뒀는데 나를 다스린 사람 그냥 내버려둬도 잘 굴러갔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순임금이다.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억지로 함이 없이 그냥 내버려둬도 잘 굴러갔는데 왜 그 사람 뭘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 그냥 임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된 자의 그런 몸가짐 이런 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죠. 억지로 함이 없다는 것, 무의치. 이거는 무의치. 이거는 나라를 이 억지로 함 없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성인의 덕이 성대에서 백성들이 감화돼서 어떤 의식적인 행위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그 지도자가 너무 훌륭하면 내비둬도 백성들이 잘 돌아간대요. 옛날에 제가 오늘 이건 약간 사담인데 아까 어떤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은 그냥 학교에 안 계시고 뭐 여기저기 연수 받으러 다니고 교육 받으러 다니시고 막 그렇게 바쁘시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믿는다. 거기 있는 무슨 선생님들 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없어도 잘 될 것이라는 걸 믿는다. 그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강조하면서 그냥 하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 교장 선생님 없어도 그냥 학교가 굉장히 잘 굴러갔대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바로 무의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는 아랫사람과의 그런 어떤 신뢰감이 잘 형성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아랫사람도 윗사람한테 충성을 하려면 그 지도자가 뭔가 자질이 훌륭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군신요의겠죠. 그런 게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항상 역사는 그러고 보면은 발전되느냐 순환되느냐 그런 얘기 많이 있는데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도자가 자기 몸을 공손히 하고 성인의 덕을 공경하고 이런 지도자로서의 자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도자가 만약에 되시고 싶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다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순이 우한테 명령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에서 이제 우로 넘어오죠. 순에서 우로 넘어오는데 순이 우에게 명하여 말하였다. 땅이 잘 다스려지고 하늘이 낸 법도로 이루어졌으니 육부와 삼사가 잘 다스려져 만세의 영고에 힘 입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너희 봄이다. 순이 우한테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는 칭찬이죠. 그런 것들이 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네, 물과 땅이 다스려지는 것. 물과 땅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과 땅이 다스려지는 것은 평이라고 한다. 평평해야 됩니다. 평. 그리고 물과 땅이 이미 다스려져서 만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과 땅이 잘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육부. 아까 육부와 삼사가 잘 된다 그랬죠. 육부는 무엇인가? 육부는 수, 화, 금, 목, 토, 곡. 곡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물, 불, 금, 나무, 흙, 곡식. 이 6가지는 이 쓸 수 있는 재물이 나오게 그 재물이 나오는 곳이다. 쓸 수 있는 재물. 여기에서는 쓸 수 있는 재물이 나오게 되는 곳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부이다. 이 육부라는 것이 육부. 그 다음에 삼사. 3가지. 삼사는 정덕, 이용, 후생. 우리 그 실학 중에 이용, 후생 학파라는 게 있죠. 그 이용, 후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용, 후생. 그러니까
쓰임을 이롭게 하고 그러니까 생을 두텁게 하는 것, 그리고 정덕, 덕을 바르게 하는 것. 요 세 가지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사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순이 우의 공을 미루어서 찬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임금 다음이 이제 우임금이죠. 그 순이 자기한테 이제 자기의 그런 뭐랄까 그 후계자로 삼아서 물려주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얘가 잘하나 못하나 이제 구경도 조금 이게 뭐랄까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하십시오 잘해라 라는 거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우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오씨 우의 성은 사이며 곤의 아들이며 곤이 홍수를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순이 우를 이용하여 그를 대신하게 했다. 언제나 그렇지만요. 그 치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치수. 이 우임금은 치수의 왕이죠. 치수의 왕. 이 치수 다스릴 치에다가 물숫자.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황하가 굉장히 많이 양치는 황하 그 물이 어떻게 잘 물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 임금의 아버지인 곤이 그거를 제대로 잘 못했대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순이 그의 아들인 우한테 시켰는데 우가 너무 잘한 거예요. 완전히 전심전력을 해서 8년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았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하는데 파묻혀가지고 그냥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을 지나쳐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구주를 열고 구도를 통하게 하고 이 홍범구주가 여기서 나오는 구주를 열고 9개 주를 열고 그 다음에 구도를 통하게 하고 이 9개 길을 통하게 하고 9개 연못에 제방을 쌓고 9개 산을 측량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공을 이뤘다라고 얘기해요. 집에 8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치수 사업에 전심전력을 한 겁니다. 바로 우가. 그래서 순한테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이 그를 칭찬해서 그에게 백관을 통솔하게 하고 천자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거를 보니까 너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 내 자리를 물려줘도 괜찮겠다. 순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를 보고. 그래서 이제 우한테 자기 자리를 물려주죠. 그러자 이제 우임금이 딱 왕이 되자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돼버렸대요. 곧 법이 되고 그의 몸은 법도가 되고 그래서 왼손에는 먹주 오른손에는 곱자 그리고 이제 구규라고 하거든요. 이런 가진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법이야 법이 돼버렸어요. 우임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임금한테 순임금이 물려준 말인데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정성스럽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중을 잡으라. 이게 지금 번역은 여러 말이 약간씩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순이 우한테 준 게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일, 윤집걸중 요 16글자를 준 거예요. 16글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역하자면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고 은미하고 그 다음에 오직 정성스럽게 하고 한결같이 해서 윤집걸중 그 진실로 그 중을 잡으라. 요 윤집걸중은 아까 누가 누구한테 준 말이라 했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준 말이에요. 요임금도 순임금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순아 자연이 돌아오는 운수 하늘의 역수가 너한테 있으니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래서 세상이 공공해지면 하늘이 주는 복록이 영영 끊긴다.
중요한 건 그 중을 잡아라. 중, 윤집걸중. 근데 역시 요 말을 갖다가 조금 더 말을 덧붙여서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윤집걸중 해서 순이 우한테 줍니다. 근데 요 인심, 도심 요거는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심과 도심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주자도 인심은 형계 사스러움에서 나오고 도심은 성명의 근원한 성명의 발음 안에서 근원한다. 혹 형계 사스러움에서 나오고 혹 도심의 혹 성명의 발음에서 근원한다 해서 혹생호건이라는 주자가 이 주석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율곡이 인심도심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이 견해를 피력을 합니다. 주자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중에 주자와 다른 율곡의 인심도심을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율곡의 인심도심설은 진짜 중요하고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혹시 조선의 3대 논쟁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조선에 정말 중요한 논쟁들이 많은데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 논쟁, 율곡과 우계의 인심도심 논쟁, 그 다음에 남당 한원진하고 외암 이간의 호랑 논쟁, 이 세 개의 조선시대 엄청난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율곡과 우계의 인심도심설, 인심도심 논쟁이 바로 이 인심도심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인심도심.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어쨌든 알아두시면 나쁠 건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자가 말했다. 공자가 높고 크도다. 순과 우가 천하를 가지고도 상관하지 않았으며 하면서 이 공자는요 끝없이 이제 요임금, 순임금, 뭐 우임금 이런 분들을 하염없이 찬미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된 우리들은 또 이제 그 말씀이 그런가벼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죠. 이제 주자가 얘기했어요. 높고도 높도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온 세상을 왜 높고 높으냐, 온 세상을 차지하고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 이것은 왕위에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뭐 우임금 전부 마찬가지로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폼 잡는 거, 권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즐거워한 거는 여민동락, 백성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거를 가지고 본인들의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은나라로 갑니다. 은나라 이게 우임금은 하나라예요. 하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탕왕 성왕으로 가면은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략에서 말하였다. 은나라 왕 성탕은 성은 자이고 이름은 이이다. 그래서 그의 선조는 설인데 제국의 아들이다. 그리고 탕은 처음에는 박의 도읍을 정하고 사람을 시켜 패백을 보내어 이윤을 신땅에 초빙하여 그를 하나라에게 추천하였지만 거리 등용하지 않으므로 다시 탕에게로 돌아왔다. 이와 같이 하기를 5번이나 하였다. 걸은 욕심이 많고 사나우며 악하고 그리하여 나라가 크게 붕괴하였음으로써 이윤이 탕을 도와 걸을 무력으로 쳐서 남서로 추방하고 제후들의 탕을 높여 천자를 삼았다 해서 이제 이 우임금 순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의 후계자를 삼았던 우임금이 하나라도 굉장히 몇백 년 가죠? 거의 굉장히 오래 가는데 그것도 이제 나라가 쇠하고 우임금이 만든 하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탕의 은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문왕, 무왕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